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새벽에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내일 새벽부터는 장로님들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우리 이영환 장로님 새벽에 기도 좀 해주시고 우리 사도신경 하는 대신에 기도합니다. 모레는 황길엄 장로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광 장로님, 김상윤 장로님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그 다음날 기도할 분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고난 주간에는 매년 어떤 해에는 요일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기도 했고 어떤 해에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지냈는데 올해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 책을 봤어요. 그래서 요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십자가 유산 그리고 다음 세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는데 우리가 이 캠페인에 동참을 하면서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말씀을 전하셨고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갔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매일 아침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좀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받으신 첫째 어제 우리가 종료주일날 묵상할 분이 이제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오늘 묵상하고 중간에 한 분은 이제 빠지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새벽 시간을 지내려고 합니다. 오늘 길선주 목사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길선주 목사님에 관해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지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1969년도 평안남도 안주에서 이분이 태어나셨다고 이제 그러죠. 21살 때까지 동양 사상에 깊이 심취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마페 선교사라고 하는 분, 사무엘 마페시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돼서 그리가 이제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특별히 이분이 책을 많이 보았는데 이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을 깊이 좀 가지게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에 이분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입학을 하기 전에 이분이 이제 원래 영수였다고 그래요. 옛날에 영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말도 설고 지리도 설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열심히 있는 분들을 영수로 임명해가지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분을 영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 평양에서 장로님 33살의 장로님이 이제 되셨다고 그래요. 33살의 장로님이 이제 되셔서 1903년도에 이제 평양신학교 우리 장로회 신학대의 전신이 평양 장로회 신학대에 입학을 하게 되고 이분이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장대현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1906년도에 우리 한국 교회 최초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회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누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목회가 힘드냐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셨더래.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이제 이 길선주 목사. 이분이 장로님 때. 옛날에는 목회자가 귀하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하지 않고 영수가 하는 교회, 신학교 안 간 분들이 하는 교회도 있었고 신학교에 다니는 분이 목회를 하는 교회는 그래도 큰 교회였었죠.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면서 목회를 하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새벽 예배를 시작하니까 친구였던 장로님 친구 박세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니까 같이 하자. 그래서 두 분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이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매일 기록에 의하면 많이 나올 때는 500명, 300명에서 500명이 새벽에 나왔대요. 그 옛날에 몇 명?
300명에서 500명이 새벽에 나와 새벽에 함께 두 분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더니 이제 뭐 이렇게 목회자하고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하다가 1907년도에 평양 대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분이 계셨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붕괴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400의 교회에서 2천여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자그마한 교회들이 400교회에서 2천여 명이 모였는데 우리는 지금 3일 부흥회, 올 가을에 우리가 10월 중순에 그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기로 했어요. 참 저는 기대가 되는데 영락교회가 한국의 모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그리고 목회를 잘 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이 올해 부흥회로 오시기로 했는데 평양 우리는 3일 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한 4일, 5일 그렇게도 했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10일, 15일씩 부흥회를 했다고 그래요. 이 부흥회를 이제 하던 중에 이제 그 은혜를 받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장대현 길선주 목사님이 길선주 이분이 나오셔서 성령이 오셨네를 부릅시다. 성령이 오셨네를 막 불렀는데 성령이 오셨네를 부르면서 마음속에 은혜가 이제 돼가지고 몇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그래 대중 앞에서. 근데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분이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어떤 죄를 회개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몇 가지 추론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길선주 이분이 나오셔서 내가 선교사님을 미워하고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뭐 이런 내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가까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가족들이 재산을 맡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이 재산을 좀 맡아 있다가 우리 가족들에게 물려달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 먹었다고. 그 중에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아간입니다. 나는 오늘 아간입니다. 아간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그 진멸하지 않고 그 무스탕 코트 금 한 덩이 은 한 덩이를 숨겼던 그 아간. 그 아간입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고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평양 그 대부흥 그러니까 부흥회와 막 은혜의 본물이 터지기 시작을 했고 기록에 의하면 그때 기도 소리가 막 폭포 소리처럼 퍼졌다고 폭포 소리처럼 커갔다고 그런 기록이 있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흥회가 불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전국으로 이제 곳곳으로 이제 원산으로 의주로 막 퍼지게 되어가지고 한국교회 부흥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초석이 되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그때 전 목사님이 되기 이전이죠. 1907년 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고 6개월 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셨다고 그러니까 장로의 신분으로 교회를 심하고 있었던 거죠.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게 쉬운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성령 교수님 부르고 회개하고 막 이러면서 부흥의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허물들 이런 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부흥운동이 한국교회에 퍼져나가는 그런 초석이 되었다고 그러고 이분이 이제 그 후에 6개월 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이제 한국 장로교회 한국교회죠 뭐 최초의 7명의 목사님이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장대현 교회를 심무하시다가 이제 부흥회로 전국을 이제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는데 이분이 계시록을 1만 번 통독하셨대요. 몇 번? 계시록을 1만 번 읽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영계의 거성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기도 하고 이분이 주로 부흥회했던 주제가 뭐냐면 주님의 재림신앙, 주님과 재림신앙 그런 것이 이분이 부흥의 주제였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 소망이 없고 참 어려운 세대였잖아요. 그런 세대에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신 그런 분으로 유명한 분이 이제 이 길선주 목사님이시고 한국교회 이제 독립 선언서를 작성하잖아요. 그 33명 중에 한 분이기도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신 이런 분이신데 참 한국교회의 선한 성향력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끼쳐주신 그런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이시고 자료를 찾으면 길선주 목사님에 가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그분이 이제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많은 설교가 있지만은 오늘 설교를 하나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받으신 그 책 그 9페이지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를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아니 제가 한 단락 여러분이 한 단락 그렇게 읽어볼까요? 여러분 6페이지 길선주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이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관해서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제가 한 단락 읽고 그 다음에 한 단락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설교를 좀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강도라 불림받던 두 사람 역시 함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를 조롱했던 것과 달리 다른 이는 구원을 선언받으며 생을 마감합니다. 죄가가 그리도 무거웠던 자가 이처럼 단시간 내에 구원 얻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러나 비록 단시간이었을지라도 그가 신자로서의 자격을 완성한 것이 분명합니다. 몇 가지 조건들이 증명합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또한 그런 믿음이라는 신자의 두 번째 요건을 충분히 달성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강도를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고 질책하였습니다. 이 말이 예수를 비방하던 맥락에서 나온 질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동시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임이 확실합니다. 그 어떤 신비한 이적을 접하지도 못했건만 자신들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습니다. 네 번째는 소망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앞둔 극한 고통 중에는 자포자기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그는 도리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외침으로써 자신의 소망을 피력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영생과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눈이 들었음에도 기어이 숨어버린 제자들, 또한 부활의 예수를 만난 뒤에야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제자들과 달리 십자가에 수고하는 예수를 마주하면서도 그분께 영생을 구했던 그의 소망은 진실로 위대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강도가 된 가룟 유다를 잃으셨으나 죽음의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되찾는 기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 예수의 최후의 제자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십자가에 달린 강도 이야기죠. 그래서 회개했고 그 강도가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예수를 증거했고 또 소망을 가졌고 다섯 번째는 기도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또 한두 번 더 보시면 더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오늘 길선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십자가 유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기록해 보는 그런 날인데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하고 하면 예배 마치게 될 텐데 그러면 머릿속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은 회개하는 신앙이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그 극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다. 옆에 강도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소개했다. 소망을 가졌다.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하는데 나한테 부딪혀온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런 거 보여주어 그것을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고 계승할까 이런 거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MZ 세대가 누구인가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보시고 다음 세대에 관한 기도의 제목을 한번 갖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개인 기도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 주셨는데 이 믿음 잘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슴으로 십자가를 바라본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이 한 주간 주님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한 2분 정도 기도하고 다른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우리 큰 소리 안 하셔도 좋은데요,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주간에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 깊이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저희들의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사랑과 그 은혜 마음속에 늘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 크신 사랑이 늘 마음에 더해가게 하시고 은혜가 더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축복해 주옵시기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귀하심의 사랑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은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들이 늘 커가게 하시고 은혜 속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인도해 주옵시고 사랑하여 주옵시고 귀하심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불 붙여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한 주간에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허물 많고 주많은 저희들을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하늘 백성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이 우리 속에 있고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을 늘 깨닫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소망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고난의 한 주간 저희들이 지내게 되는데 매일매일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십자가의 감격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적셔 흐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을 주옵시고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주님 앞에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정말 깨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가져오며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믿음의 진보가 가져오며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에는 특별히 하나님 십자가 유산과 다음 세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새벽마다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신앙 갖고 믿음을 지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갈 텐데 우리 그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내세가 밝고 내일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진로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